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한 예배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수와 성소를 가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름을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니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귀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너희들의 신령한 마음을 들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는 누구나가 운동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합니다. 주장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와 예배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벽에서 교회를 주님께서 공동체가 주님의 하나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가운데 제들이 서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며 상고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찬양에 하나님 이유 되시는 주님 내 고백 가운데 찬양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목소리를 높여 우리 한 분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놀라운 주님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너무나도 주님 앞에 값지고 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 이름 찬양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려드리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구유의 강물 흐르는 구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그새집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구유의 강물은 구유의 강물은 구유한 땅에 살 때에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새끼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 이 입술에서 전혀 떠나지 않을 우리 삶 가운데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음양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있지 않냐고, 우리의 중심이 다른 것에 있지 않냐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서 신원하고 지킴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성령 저버리니에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내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번째 시간인데 소망 분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3가지 중요한 이 테마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거룩이죠. 두 번째는 사랑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 이제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 사랑, 소망 이 3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4장에서 우리가 조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거룩이냐, 무슨 사랑이냐, 또 무슨 부활이냐, 무슨 소망이냐 이것에 관한 것이고 또는 거룩과 사랑의 연결, 또 사랑과 부활의 연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 3가지 주제 거룩, 사랑, 부활 또는 소망 이 3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럼 어떤 연결로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거룩, 단순하게 사랑, 단순하게 부활, 소망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얘기들인데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룩과 또 사랑과 부활, 이 소망은 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조금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늘 들어왔던 이야기니까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냥 앉아있는 신앙인이 아니었고 행하는 신앙인이었고 사명 감당했던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거룩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냐, 사랑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냐, 소망 또는 이 부활 이 이야기는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한 거냐,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왜 무슨 거룩이냐, 무슨 사랑이냐, 무슨 부활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깊이 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보면은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라는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은 뭔지 이야기할 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중보하는 중보의 내용,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터져나오는 입버릇처럼 나오는 항상 그 교회에 그러면은 탁 튀어져 나오는 기도 제목 바라는 거 그게 뭔지 얘기할 때 처음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자,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행동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는 물음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는 독특한 상황이 있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바운더리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시대에서 이 바울이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시대 때만 해도 핍박받고 박해받으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손해와 희생을 치러가면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항상 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마땅히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 그 상황에서는 너희들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박해와 환난 속에서 당연히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 뭐겠습니까? 믿음 지키는 겁니다. 믿음 지키는 거고 믿음 성장.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이 성장이 있어야 돼요.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를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기 때문에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바울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늘 얘기했고 지금도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원하고 있고 너희가 들은 대로 행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너희가 우리를 통해 배웠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늘 그것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공동체가 늘 들은 대로, 늘 배운 대로, 양육받은 대로, 훈련받은 대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겁니다. 자, 더욱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룩에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 자, 우리가 주 예수로 2절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는. 이 말은 뭐냐면 이거를 새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새 번역으로 읽으면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흘려보낸 주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자, 3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것, 이 뜻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성결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은 뭐였다? 너희가 거룩한 것이다. 1절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1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늘 품어왔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그 어떤 상황은 박해적 상황, 압박을 받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공동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가 늘 우리를 통하여서 양육받고 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흘려보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다?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공동체. 그러면 바울이 늘 마음을 졸이면서 주님 앞에 아랬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도 제목,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늘 그 공동체에게 원했던 거룩,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 박해적 상황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과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거룩, 자, 이 1절과 3절의 관계, 영적으로 어떤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까? 거룩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룩 자체의 말의 뜻은 죄와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지저분한데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무결점.
전혀 흠이 없는, 연약하지도 않고 완전히 슈퍼맨으로 안전하게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약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 첫 대면할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사장들 머리에다가 관을 썼는데 그 관 앞에다가 패를 하나 달았죠? 그 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지는,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럼 이게 1절 바울의 고백과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해요. 몰라요, 사람들. 그게 답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 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할 조건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의 믿음이, 제가 자꾸 1절을 얘기했잖아요. 그 누구를 믿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까? 어떤 지위가 높은 김집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뒷부분 음란을 버리고 이거부터 얘기 안 했던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것이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걸 먼저 생각하면 이거를 끊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부담감과 행위적인 어떤 이 노력에 의해서 뭔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안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고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세오경을 배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뭡니까? 레위기의 핵심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의 핵심. 그 거룩인데 그 거룩을 어떻게? 제사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가 있어야 돼요. 피. 그래서 제가 레위기는 피로 채워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피로, 레위기. 거룩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를 오늘날 영적으로 끌어오면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해야 주님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몸을 찢으셔서 피를 내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끌어다가 하나님께 붙인 거예요. 접붙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 안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성소 안으로, 그 거룩된 장소 안으로 예수의 피를 갖고 예수 이름 갖고 담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 담대하냐? 그게 없으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지성소 잘못 들어가면 죽잖아요.
예수의 이름과 피를 가지고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거룩의 장소, 하나님의 거룩, 이 죄가 있는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거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할 수 있는 것을